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가정을 세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어서 각 가정을 신방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묻고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당시 이 교회들이 처한 형편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있으면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왜 내가 고난 당하는가? 예수가 로마의 황제보다 힘이 약한가? 아마 이런 의문들이 들 겁니다.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임할 때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글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핵심되는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아마 베드로전서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산소망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뭘까요? 어감은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들립니다.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를 이해할 때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대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주어지는데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뭐죠? 죽은 소망. 어떤 분은 망소산 이렇게도 하고 판소망 이런 분도 있고요. 조금 수준이 높으신 분은 알카리 소망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거 아니고 산소망의 반대말은 불확실한 소망, 막연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자, 산 소망에 또 다른 반대말이 있는데 헛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1장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는 겁니다. 더러워지고요, 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않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니게 된 소망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어. 자, 산 소망이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베드로는 하늘의 산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자, 1장 15절을 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해서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을 사전을 찾으면 품위가 있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을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게 거룩이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고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입니다. 거룩은 함께 있지만 다른 겁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삽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당부하는 건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멋있어 보입니다. 진리를 알고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 속이지 않는 사랑, 이것이 변함 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변함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랑을 보면 거룩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뭔가 고상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랑입니다. 철저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고, 나를 기준해서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이 쾌락적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이 땅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어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도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자, 2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사환은 종입니다. 종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너희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선한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까다로운 주인,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못된 주인, 고약한 주인,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 나의 상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일 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뭔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참고 견디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닐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부부 관계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부 관계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물게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주 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믿는 아내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자,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녀야 하는 거룩함이 순종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기본적인 자세가 신앙을 반대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무슨 우상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만약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교회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믿는 아내를 핍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 삶의 모습이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어떤 모습이 남편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늘 하는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간대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시간만 땡 하면 교회를 간대요. 그게 그렇게 싫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밥 차려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곰탕을 잔뜩 끓여서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씩 꺼내서 데펴 먹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밥을 차려 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니 너는 알아서 밥을 먹어라, 이러면 남편과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치를 떨 겁니다. 그건 담을 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해서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남편을 더 잘 섬기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남편은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돌릴 겁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주 독실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냐면, 자녀가 둘인데 자녀가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줍니다.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그 열심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싫죠. 술을 먹고 오는 그것도 보기 싫고, 집에 멀쩡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서 술을 먹어요. 그것도 보기가 싫고,
남편이 술을 먹으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본인은 성경책을 본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인간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러고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편이 술을 먹으려고 하면 정성껏 안주를 차려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으려고 하면 피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상대하지 않는 그거 하지 마시고 안주를 차려서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지는 말되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줘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이 엉망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없었는데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 시사 프로에서 여자들이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여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이 흔들린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삶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걸 인해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인내하셔야 되고 순종함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의 경우도 같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아주 드물죠. 드물어서 그런지 베드로도 딱 한 절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나아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도 남자만 셉니다. 여자를 안 셌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신앙이 달라도 그를 내버리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 남편의 아내를 섬김으로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꾸며야 합니다. 자, 3장 3절 4절 볼까요?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아주 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자,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내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는 겉에 드러난 사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며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온유로, 우리 내면을 거룩한 사랑으로 꾸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물어올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이 구절은 줄을 쳐 놓으십시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지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면, 변함이 없는 거룩한 사랑을 행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행동하는가? 물어올 겁니다. 그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종에 대한 교훈, 부부에 대한 교훈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을 보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거짓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욕을 들으셨을 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떠났던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는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떡을 뗄 것이고 잔을 마실 겁니다. 이때 예수님 보이신 그 사랑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